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주보에는 34절로 48절까지라 그랬는데 34절, 3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도나 선교의 핵심적인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의 말씀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죠. 초대교회가 첫 번째 교회, 이 땅의 첫 번째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한 후에 교회가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냥 평화롭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구절인 1장 8절 말씀과 같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지난주 말씀서부터 남은 곳은 어디예요? 땅 끝입니다. 땅 끝. 이제 10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베드로가 복음 전파하면서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박혀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완전히 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다른 한 사람은 거기서 하루길 떨어진 욥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그 환상을 따라서 행했어요. 이튿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유럽 최초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는 나중에 11장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럽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마치 유대인, 우리 민족에게 임했던 그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이 임했다. 이것은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와 똑같은 현상으로 임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서
놀랬다는 것이에요. 왜 놀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 근데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러한 역사하심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 못할 무엇이 없어졌어요? 장벽이 없어졌다는 것이. 오늘 찬양했죠. 주는 평화입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 막힌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무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만민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만민에게 복음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편견과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경건한 자 고넬료를 통하여서 장벽이 깨어지고 이방인들을 향하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방인인 유대인의 피를 받지 못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건인 것이죠.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태리 사람 아닙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 특별히 장교 아닙니까? 지휘관입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어울리는 직업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추측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통적인 로마 군대를 이끄는 장교, 그냥 특 생각해 보기에는 인정사정 없는 그런 로마 군대의 장교 아니겠어요? 직업을 봐서는 기독교 신앙이나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가졌던 고넬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하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래 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경건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건강한 건전한 영성,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건을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동,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경건함이라고 우리가 제한시키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기도, 찬송, 물론 경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경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일상의 삶과 구분된 별개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건에서 중요한 것은요, 일상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행함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과 행위에 합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과 신앙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주일과 주중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도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교훈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그 큐티, 콰이어 타임이나 말씀 묵상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적용이에요. 적용. 근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한인 성도들이 제일 약한 게 적용이에요. 적용. 제자 훈련하면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 숙제. 그럼 단계별로 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거의 10명이면 8, 9명은요 두루뭉실하게 적용해요. 만약에 오늘 말씀 묵상이 기도에 힘쓰자라는 말씀 주제였어요. 그럼 보통 적용,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거 초등학교 수준 아닙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이제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그 경건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가 경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경에서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경건하다. 또한 참된 경건함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경건은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움직임, 즉 행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제함으로 그 행함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구제함으로.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은요,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것이 감정으로 끝나는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나와 비슷한 존재, 나보다 좀 나은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외함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라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와 영원하시며 오직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이신 하나님과의 구별됨을 먼저 우리 신앙 자세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외함. 경외함이 없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저 감정적인 사랑에 그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단어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마음. 두려워. 우리가 무슨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는 그런 두려움.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빠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는 다른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따르는 사랑.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성격적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인데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한 번 더 할까요? 행함이 수반되는 진정한 경외함, 경건,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저 나와 동급이나 나보다 좀 나은 존재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목숨을 걸고 애쓸 수가 있겠어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거기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지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구별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고넬료는 그런 행함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은 삶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환상 속에서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만약에 이러한 환상이 저한테 나타났다면 저는 과연 그것에, 그 환상 속에서 천사가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그런 퀘스천을 내 자신에게 한번 가져봤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고넬료의 순종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순종인 것이에요. 뭔가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상 속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순종으로 행함이 있는 경건이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며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셨고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을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을 향한, 만민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율법이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후대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그를 전통시 만든 것이에요. 전통으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전통으로 된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그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 집에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곳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졌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고넬료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비워야 돼. 심령이 부자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너무 풍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전에 섬기던 부사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그 영어권 교육부 쪽에 사역을 함께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평생을 남미에서 선교하셨고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아버님 한번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아버님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세 가족 방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는 제가 친하게 지냈지만 그 아버지 목사님은 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또 뭐 저에게 이렇게 첫 인상이 좋고 뭐 키도 훤칠하고 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식사를 진행 중에 김 목사님 저한테 부르시더라고요. 어르신께서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소천하신 그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종교적인 모습만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그가 백부장이다 그걸 봤을까요? 그가 어떤 모습이다 가정이 훌륭하다 그런 걸 봤을까요? 아니요. 무엇을 봤다고요? 고넬료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고넬료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지휘관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경건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비즈니스 해왔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어쩔 때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해와 핍박이 와도 우리는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이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처럼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으로 구제의 행함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본 사람들이 뭔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뭔가 궁금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영적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설득해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말을 잘해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요? 아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주변에서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의 경건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교회 안에서의 그저 종교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진정한 경건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목숨 걸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경이, 복음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는데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참 그 전도의 툴이 되어서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높으신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